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학교 셋째 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노아의 방주에 왜 동물들이 같이 탔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섞인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또 만나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꽤 긴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하지만 인류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롭게 주신 씨앗 셋의 후예로 쭉 나누어져 흘러갑니다. 6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셋의 후손들로 해석을 하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자, 5장 족보를 보면 셋의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가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고 떠난 저주의 후손들이었죠. 그런데 6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6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결혼 얘기가 아니라 그때의 인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과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항상 악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후회하셨고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것이죠. 노아는 5장에서 소개되는 이 셋의 가문의 후예 중 가장 끝에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였지만 노아는 그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베풀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직접 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고페르 나무를 쓰고 칸을 막고 역청을 칠하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짓는 그 구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너희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각종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와서 보존해라. 그리고 먹을거리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홍수가 범람하게 하셨고 모든 생물들이 그 홍수에 잠기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다만 이 세상에는 노아의 방주만이 홍수 위를 둥둥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산들의 봉우리도 다 물에 잠겨 있었죠. 심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고 잔인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그치고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기로 하셨죠. 이 세상의 물에 잠긴 지 약 150일이 되었을 때 이후 점점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봉우리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노아는 창문을 열어서 먼저 까마귀를 보냈어요. 심판이 이제 끝났나 안 끝났나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구나, 물이 다 내려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을 때도 비둘기가 거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7일 뒤에 비둘기를 또 보냈는데 이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였어요. 드디어 산봉우리가 드러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제 심판이 끝나고 땅이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부르셔서 노아야 이제 방주에서 나오너라 하셨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새와 동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세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명령을 주셨죠. 처음에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을 노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노아는 심판이 끝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렸습니다. 그 제단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다시는 너희를 이 세상과 함께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시면서 계절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만 심판하시지 않고 동물도 심판하셨으며 또 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그 언약에 포함시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모든 생물체들이, 자연 만물이 공동 운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도 저주가 깃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땅도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인간 세상과 더불어 모든 생물들이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깨졌고, 인류와 자연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연관이에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동물이 탔다는 건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미를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뜻이거든요. 쉼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 또한 참된 안식을 가져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고 성경적인 전체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언하신 이 세상의 끝, 종말 때에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참된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성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 자연이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노아의 방주에 굳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태우실 필요가 없었겠죠. 따라서 이 시대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올바르게 다스려야 할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이 생각과
움직임들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영국의 한 사제분께서 자기의 입을 실로 꼬매고 시위를 한 장면이 기사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인 뉴스위크가 기후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을 꿰매서 그 상징성을 보여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시위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그 성직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시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도 외면되고 있는 이 경우가 아직도 정말 많이 있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에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시드볼트에서 근무하는 분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시드볼트에 있는 종자가 꽃을 피운다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종자는 지구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볼트에 있는 종자는 여전히 영원히 나오지 않았다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방주 공동체인 교회가 이 임무를 다시금 기억하고 이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이 챌린지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지키는데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기의 방법과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문화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꾸고 지키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름 성경학교 셋째 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챌린지 열심히 하고 있죠? 챌린지 열심히 참여해서 이 환경을 지키는데 참여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챌린지 열심히 참여해서 강도사님한테 카톡으로 인증샷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숙제로 내줬던 지구상에 있는 환경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거 아직 보내주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조사를 해서 이 세상에 있는 환경 문제들이 어떤 게 있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